안녕하세요. 평신도를 깨운다 다시 읽기 4부 전반부를 맡은 김건주 목사라고 합니다. 평신도 깨운다가 1부에서 3부까지 오다가 4부에 오면 제자훈련의 원리와 실제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목회의 방법으로서의 제자훈련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룹니다. 4부가 18장에서 26장까지 되어 있는데 전반부 18장에서 22장까지를 저하고 다시 한번 읽도록 하지요. 18장 첫 부분이 이제 제자훈련의 목적이라는 파트인데 첫 문단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자도가 새로운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성경적인 해답으로서 교회의 체질을 바꾸고 그 이미지를 갱신할 수 있는 중요한 목회 전략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그 다음으로 그것을 목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평신도를 제자도에 입각한 예수의 제자로 만들 수 있을까? 제자훈련은 바로 이 질문에 대답하는 실제적인 목회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문단으로 4부가 시작되고 18장의 제자훈련의 목적이라는 파트가 같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4부 전체의 내용이 실제적인 목회 방법으로서의 제자훈련, 특별히 제자도가 평신도의 삶에서 드러날 수 있게 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8장 앞부분에 그 제자훈련에 대한 유감스러운 오해가 있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정리하는데요. 그 첫 번째 유감스러운 오해가 제자훈련 성경 공부다라는 오해. 두 번째는 제자훈련을 전도와 가르침에 유능한 평신도 기능인을 만들어내는 코스처럼 생각하는 오해. 세 번째가 제자훈련은 좀 수준 있는 중산층 이상의 평신도에게만 가능하다는 오해. 대표적으로 이런 유감스러운 세 가지 오해가 있는데 이건 다 오해다. 그러면서 첫 번째 오해에 대해서는 제자훈련은 성경 공부가 아니다. 분명히 성경 공부가 있긴 하지만 제자훈련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수단으로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제자훈련은 어떤 거냐? 평신도 기능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이 각각 따로 노는 이중적인 사람을 놓고 제자훈련이라는 형식적인 과정을 마쳤다는 이유로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고 인정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세속화를 촉진시키는 화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진정한 제자훈련은 평신도가 날마다 사회 속에서 성과 속을 따로 구별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제사성으로서의 소명을 분명히 가르치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면서 제자훈련이 기능을 가르치는 과정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가르치는 과정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제자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라 어떠한가가 중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지요. 제자훈련의 열쇠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달린 것인지 평신도가 어떤 사람이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18장을 정리하면서 제자훈련의 목적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제자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본받는 신자의 자아상을 확립하는 것이고 평신도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도록 하는 것이어야 하고 또 평신도를 복음의 전파자로 진리의 교사로 사랑의 치료자로 헌신하게 하는 과정이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자훈련의 목적을 정리를 합니다. 이어지는 19장의 주제가 그럼 제자훈련은 누가 시킬 것인가 라는 실제적인 질문을 하는데요. 이 내용에 보면 지역교회를 담임한 교육자의 역량은 평신도의 인격과 삶에서 증거되는 복음의 능력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바로 지역교회를 담당하는 교육자가 제자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역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의 영성과 실력과 인격은
자기 안에 묻어둘 것이 아니라 평신도라는 토양에서 썩는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로 증명되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이 제자는 제자가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교육자가 자신이 먼저 제자가 되고자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래야 남을 제자로 만들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제자 훈련을 누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어지는 20장, 그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제자 훈련을 해야 될 준비가 됐을 때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작을 할까? 그 부분에 중요한 한 문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세요. 지도자는 자기가 확신하는 것, 자기가 본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행하는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인가를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가 분명히 보았던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 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을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목회 철학은 지도자가 손으로 잡은 것이요 눈으로 본 것이다. 그러므로 침묵을 지키고 있을 수 없다. 자기 마음에 가득한 것은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를 생각하거나 볼 때마다 밤낮 제자 훈련에 미친 분이라는 강렬한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의 시작은 제자 훈련을 얼마나 목회자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에 대한 증언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지도자가 제자 훈련의 꿈을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나누어야 된다. 근데 그 효과적으로 나누는 데 있어서 그 언어가 명료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시각적이고 도전적이고 그러면서 현실적일 때 그렇게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잘 나눌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제자 훈련을 구체적으로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면 제자 훈련을 시작해도 되는데 그럼 그런 판단이 섰을 때 그럼 목회자가 해야 되는 가장 해야 되는 일이 뭘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처음 시작해야 되는 대상을 정하게 돼야 되는데요. 그럼 기성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성교회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제자 훈련을 누가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무조건 장로들과 권사들을 택해야 한다. 그들이 얼마나 젊었냐, 늙었냐 따질 필요가 없고 고학력이냐, 저학력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그들하고 먼저 해야 되냐면 이미 리더로 서 있는 장로와 권사들, 그러니까 그분들과 먼저 목회 철학을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들과 목회 철학을 공유하지 않으면 목회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기성교회에서는 장로들과 권사들과 가장 먼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대상이 선택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훈련이 시작되면 예수님이 친히 모델을 보이신 그 모습 그대로 집중해야 한다. 그래서 시작이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지는 21장에서 그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라는 내용인데요. 제자 훈련은 그 무엇으로 시켜야 하는가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문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사용한 기본적인 훈련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모범과 제자들의 경험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인 교육 내용이 되었다. 예수님 자신은 살아계신 진리의 실체로서 제자들을 따르게 하는 모범이 되었다. 경험은 제자들이 배운 것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실습이었다라는 문단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에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할 때는 성경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사용할 때 그 말씀은 언제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나누는 산 진리로 다루어져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요. 그리고 지도자는 훈련생이 눈으로 보면서 진리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모범으로 자기 자신을 개방해야 된다는 것도 강조합니다. 그리고 배우고 본 그 진리를 각자의 생활 현장에서 순종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단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담당한 지도자는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풍성히 거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 이것은 어떤 교재 하나를 잘 가르치는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될 자료는 주야로 묵상한 말씀이며 마음에 풍성하게 거하는 말씀이다 라고 가르쳐서 우리가 가르치는 제자훈련의 내용인 말씀이 그저 지식이 아니라 이미 경험되고 적용된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강조를 하시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리를 이론만으로 던져주는 선생이 아니었다. 그는 가르치는 대로 사셨다. 그 자신이 완전한 모범이며 실물 교육이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궁극적으로 배워야 했던 것은 그들의 선생 자신이었다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이야기도 하세요. 훈련생들은 완전한 모범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가 인간이라는 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문을 열어놓는 지도자를 원할 뿐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이, 지도자인 우리 자신이 제자훈련의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경험적인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또 강조를 하시죠. 경험적인 지식은 생활 현장을 가까이 접하고 직접 보고 귀를 기울이는 데서 얻는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현실을 잘 알고 그 안에서 고생하는 인생을 바로 이해하기를 원하셨다. 그가 여러 가지 비유를 가지고 무리들에게 설교하신 다음 그것을 제자들에게 풀어주셨는데 그 비유의 소재가 흔히 보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제자들이 지혜로운 눈을 가지고 자세히 살피면 진리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의 현장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시면서 제자 훈련은 방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습을 통해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현장 훈련이어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요. 문제 많은 이웃들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가치 있는 훈련 교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실제 경험적인 지식, 삶의 현장에서 있는 내용들이 제자 훈련의 중요한 가르침의 내용이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2장, 그럼 훈련 교재는 이런 것이 좋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구체적인 교재를 어떻게 다뤄야 되고 선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는데요. 첫 문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아무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적절한 교재가 없으면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없다. 성경책만 들고 가르치면 바람직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은 이미 많은 시도를 통해서 입증되었다. 그러므로 제자훈련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교재가 꼭 필요하다. 제자훈련을 시작하는 담당자라면, 목회자라면 좋은 교재를 선택하고 또 그 교재를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럼 어떤 훈련 교재가 좋은 교재인가? 그 특징을 정리를 하는데 첫 번째가 복음이 살아있어야 한다라는 강조입니다. 제자훈련 교재는 우선적으로 복음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신앙 경력이 길든 짧든 상관없이 누구나 십자가 앞에 나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만드는 영감을 가진 교재여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요. 두 번째로는 교재의 전체 내용이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어야 된다. 체계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자를 만드는 일은 단지 전도하는 일에만 열을 올리는 사람을 목적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체계에 잘 갖춰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강조를 합니다.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갖는 일에만 관심을 갖게 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순종이나 헌신은 많이 가르치면서 성숙한 신앙 인격에 대해서는 등한히 다루는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전체 내용이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교재를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로 말씀의 적용이 강조된 것이어야 된다라고 또 강조하십니다. 교회의 평신도를 예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배운 대로 산다는 신앙생활에 확실한 원칙을 강하게 심어줄 수 있는 교재를 사용해야 된다. 배우는 것만큼 부담을 갖게 하는 내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배웠다면
그걸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필요한 교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네 번째로 강조하는 건 교리적인 뼈대가 어느 정도 유지된 교재여야 한다. 모든 교회가 고백하는 공통적인 교리가 있지요. 그리고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지만 보안 차원에서 서로 인정하는 교리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훈련 교재는 논쟁이나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소재가 되는 그런 교리는 피하더라도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교리들이 적절하게 반영된 것이어야 좋은 교재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지도자의 목회 철학이 반영되어 있는 교재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훈련이 지역교회에서 목회자와 함께 배를 타고 평신도 사역을 하도록 해서 그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것이 목표로 정해져 있다면 그 교재 자체가 그 목회자의 목회 철학을 담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자훈련을 통해서 그 목회 철학을 주입할 의무가 목회자에게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요. 특별히 생각이 같고 목표가 같아야 함께 동역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훈련 교재의 특징은 기납적인 접근 방법을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제자훈련을 하는 이 교육 환경이 소그룹이라는 이 개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재도 그 환경에 어울리는 것이 아니면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훈련생이 기납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남의 해석을 듣고 앵무새처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진리를 발견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기납적인 접근 방법을 담고 있는 교재여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22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이 교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경고 하나를 담고 있는데요. 교재는 하나의 길잡이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요소를 완벽히 갖추거나 자세한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교재가 있어서 중요한 건 지도자가 그 교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자라고 강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제자훈련을 실행에 옮길 때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사부의 전반부 내용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의 내용들을 꼼꼼하게 읽으시면서 우리 현장에 적용해야 될 것들을 좀 하이라이트 하면서 우리의 목회 현장으로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